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세상을 넘어 험곡을 갈지라도 그 하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며 평강을 누릴 것을 믿으며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세상을 넘어
다시 한번 해산을 넘어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다니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
주님, 십자가 밑에서 높이 들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히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밑에서 높이 들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주의 빛을 목도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을 향유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주신 주님을 전능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어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지만 한 주간을 돌아보면 세상 속의 가치를 먼저 줬고 그 앞에 넘어지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행함을 정결하게 하사 굳건한 반석 위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와도 갈등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과 지혜에 따라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지금까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세상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오니 사회적으로 각자의 의견에 따라 분열하며 갈등 속에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백성 모두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분열 없이 하나 되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며 모이는 곳마다 기도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합력함으로 계획된 행사와 주어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로 지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섬기는 교육자들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일을 위하여 맡은 직분 감당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적절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15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로 15절까지 같이 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힘든 삶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2월 16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25년 상반기 장학생 선정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장학위원회에서는 38명의 봉사 장학생과 7명의 사랑 장학생 등 총 4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근본 장학생 선발을 통해 사랑으로 더욱 격려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아기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다음은 교사 세미나 스케치입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긍정적으로 좀 던져봐라.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러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 자리를 계속 서 있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본다고요. 질문을 안 던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건강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떠한 분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그저 앉아 있다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죠.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제대로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 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더 잘 서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잘 세워 가셔야만 합니다. 목사인 제가 저의 민낯처럼 생각하는 것을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라고 늘상 믿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제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말씀이
너 무엇하다 왔니? 이런 것도 물으시겠지만 너 수고했다. 저 이 말씀 듣고 싶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수고했다. 그리고 꼭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거죠. 어쨌건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잘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가득히 사람들이 모였다 해서 이것이 구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새벽 예배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 아닌 거죠.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또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이었죠. 니고데모를 살펴볼 때도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절까지를 봤더니 니고데모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도 그냥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기적이라든가 뭐 그의 말씀이 좋다 그래가지고 따라다녔던 군중 가운데 대표 주자로서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뭐 유대인의 뭐 훌륭한 선생이고 지도자고 가마리엘 뭐 문화생이고 이런 것들이 당신을 구원자로 즉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위로부터 나야만 당신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도 읽었습니다만 12절, 13절 그리고 15절 이렇게 나아가 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니고데모 생각해 보면 번듯한 사람이잖아요. 매력적인 사람이고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남녀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남자들 가운데 나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뭐 착하게 살아왔는데 뭐 흔히 그런 말 하죠. 나 법 없이도 살아왔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은 갈 수 없다라는 말로도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의 화두를 니고데모에게 던짐으로 너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건데요. 그렇게 될 때 구원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5절인데요. 5절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앞에 무슨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을 할 때 10절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니고데모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무엇으로서? 충분히 너 알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너 정도 되면은 당신 정도 되면은 내가 요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당신 충분히 알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어디를 배경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신약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36장으로 가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포로 되어져 간 거예요. 그 사진 하나 보여줘 볼래요? 저거든요. 저 위쪽에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해가지고 아수르로 끌려가는 거고요. 아래쪽에 푸른색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해서 이제 끌려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 70년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들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때는 3차례,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 에스라, 또 학계 이런 분들에 의해서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짓는 겁니다. 새롭게 수축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이방 땅, 이 아수르 또 바벨론 요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서 들을 때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이 이게 잘 완공되지 않았다, 수축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 당시에 왕에게 나도 가서 좀 이런 일들을 하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줘 가지고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3차 때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말씀적 배경이 단순히 저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 에스겔서 36장 먼저 그 25절 이렇게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물을 너희한테 뿌려가지고 너희를 그렇게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겠다 했을 때 여러분 저기서 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인가요? 그 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이 초막절 행사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어떤 퍼포먼스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붓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이시고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겠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그 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만을 행하고 진정한 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우리 주님께서 외치신다고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여러분, 그 주님의 외치심은 이사야가 외친 외침과 같아요.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하고 있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조금 더 이어서 26절, 27절을 한번 봐볼게요. 같이 읽어보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물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해석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사실 니고데모도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학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정작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거듭나야만,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당신이 변화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들로부터 장로의 유전을 이렇게 받으면서 생각하기를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것에는 당신들의 생각만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주장만 들어있는 거예요. 결코 그와 같은 것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예수 믿는다는 거 다른 거야? 착하게 사는 거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다른 거야? 교회 가는 거 뭐야? 다른 사람들 돕는 거지, 구제해 주는 거지.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베풀고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서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충분히 이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6절에서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난 것들을 얻고 알고 깨달은 것 같이 생각하는 거지만, 그것은 너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죠? 육에 속한 것이다. 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생명은요, 영으로 나야만 되는 거예요. 저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저 영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구원의 진리, 이것이 바로 영으로 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남자분들 좀 그렇지 않나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어쩐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은 내가 착하게 살았다 해서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적어도 나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사정과 형편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의리하다, 뭐 화려하다, 뭐 그 양반의 스펙이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로 만들고 싶은 거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뭐 어떻다 저떻다 해서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나야 됩니다. 영으로 나야만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외워라 그래서 외웠던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뭐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 계속 기도해, 계속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 공부 잘해. 이게 여러분 그 지혜입니까? 그 지혜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소망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바로 그분을. 7절로 가볼까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말이거든요. 이제까지 다 장로의 유전으로 율법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바람의 예를 들어요. 니고데모야, 바람이 부을 때 내가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지 않느냐? 느끼는 것은 피부로도 느끼고 또한 소리를 들어서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을 볼 수는 없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느낄 수는 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러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요? 증거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어떤 예수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사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고, 예언된 대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의 법칙인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아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이 세상의 의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이 바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바울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만큼 잘 기록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길지만을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 행악자,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어때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살아왔던 난데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제는 버린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2절은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아멘.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으로 가치관을 바꿔 나가는 것,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 그래서 삶의 가치관, 방향성이 뭔가는 이따가 민수기 21장을 예로 들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복되게 하심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저 이런 말 여러분들에게 했었어요. 저한테 뭐 목사님 목회에 성공한, 그런 소리 해보기만 해보라 그래요. 성공한 게 어디 있어요? 성공한 게 다 주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면 만날수록요, 예전에 그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잡았던 거 내려놓게 되어져 있어요. 내려놓게. 그리고 주님 손잡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학자고 지도자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 싶어가지고 거두절미하고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는데, 이 뱀을 드는 사건이 뭐였죠?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이죠. 민수기 21장에 가보면은 특별히 그 중에서 4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따라 이렇게 쭉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상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지도 하나 보여줘 볼래요? 저 지도를 보시면은 고센 땅에서도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숫꽃, 에담,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쓴물거 엘림은 종려나무 12그루가 있던 곳이고요.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서 상당 기간 동안 머뭅니다. 근데 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우세요. 그것이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그래서 막 비키고 막,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면서 저까지, 다시 지도를요, 승승장구하면서 거기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봐봐요. 저기 호르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호르산을 다르게 발음하면 호렙산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쭉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고센 땅에서도부터 보면은 저 지중해를 따라 쭉 올라가면 되는데 광야를 이렇게 돌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로 왜 돌리는 겁니까? 나 이러다가 숨 멎을 것 같아. 왜 돌리는 거죠? 광야라는 찬송의 그 있잖아요. 뭐죠, 여러분?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로구나. 내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뭐 한다고요?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끔 그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광야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다시금 지도를 보여주면은 그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저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저기 그 호르산, 호렙산, 그래서 직진으로 올라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진으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에돔 땅인데 그 에돔 땅 거기가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돌려서 이렇게 나가는데 저것도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4절, 민수기 21장 4절로 한번 가보면 그렇게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그렇게 가는 그걸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다요? 상했다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저는 버난 맥기가 제일 설명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상한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몇 번 원망하고 몇 번 그러는데 몇 번째 그러냐면 8번째 이게 원망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 이유, 그 다음 절 볼까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 원망하는 이유를 봐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게 뭐냐 이거지. 여태까지 전쟁하고 여태 고생했는데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게 왜 없죠? 물도 없도다. 물이 왜 없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왜 하찮은 음식이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 얘기 좀 하면서 살자고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광야에서 좀 이렇게 있어 봤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요, 여러분, 낮에는 뜨거워서 속된 말로 죽겠고 밤에는 추워서 죽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 잠을 잘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온풍기를 틀어대니까 이게 추우니까 온풍기를 습기가 하나도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 코가 마르는데요. 그래가지고 입을 이렇게 막고 잔다고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주지 아니었다면 그 밤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구름 기둥을 세워주지 아니하셨다면 그 때약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지 않았다면 신명기 8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돕고 너희를 그렇게 먹이고 너희를 인도할 때 너희의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발이 부릅뜨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은 걸어가도 물집 잡히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닌 거죠. 발이 부릅뜨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은 다음번 성경에는 전 이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 발이 부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은다고 하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뭐 비타민 D인가가 부족하면 그렇게 된다 하대요. 완벽한 음식입니다. 완벽한 음식. 너희가 영양실조가 걸린 적이 있느냐? 너희가 길쌈을 해서 옷을 만드는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구만. 다시금 이 4절을 보면 어찌했다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먹을 것도 없고 풀도 없고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제가 촌사람이니까 시골식으로 표현해 보면 맨날 다 푸성기만 줬다 이 말이에요. 아니,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불평하려니까 별 불평을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계속 원망한 거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거 먹으려고 여기 나왔느냐 이거였어요. 부추가 먹고 싶다, 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런 거 거기서 많이 먹었는데 와 보니까 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모세에게 따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 두들기며 호요식하라고 구원해 내신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대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잘 사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신 그 목적은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날마다 고백하게 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참고해 보시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그래서 이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저는 읽어가면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시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관심이 너무 이 모든 것에 있다고요. 주님 마태복음 6장 그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배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지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뱀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듯 나도 그렇게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들만. 그것을 보면 여러분 저 말을 했을 때 물린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저 말을 이제 모세가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모세가 저 말을 한 그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을까요? 딱 두 갈래로 나눴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쓸데없는 소리. 그거 쳐다본다고 나? 그런데 그 다음 절 봐봐요.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어때요? 모두 살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뭔 상관이야 그게 나랑?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하는데, 마지막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그 구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가시죠.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니고데모가 그 시대에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나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교회는 구제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선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혹여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옳게 생각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